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570개의 계열을 주관하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다스리는 미츠시다 고노스케 회장.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1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철이 든 것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평생에 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늘 건강을 조심하면서 일찍이 건강 관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건강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어느 작가의 말처럼 부정적인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긍정적인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에,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덕분에,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 덕분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일찍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부모님을, 아버지를 일찍 여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 덕분에 불평하는 대신에 철이 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지만 부모를 잃었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학력 덕분에 평생 나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약한 것 덕분에 평생 건강을 챙겨서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 아시는가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인데 한 번에 병원 가니까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잔병이 많은 사람은 너무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건강했는데 병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췌장암이에요.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 여러분, 동일한 역경을 만났을 때에, 동일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나의 존재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매사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때문이라고 불평하십니까? 매사에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그리고 7장 1절, 2절, 8절에 보시면 다윗은 고난당할 때
고난 때문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생명의 위협과 쫓기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그 유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 평안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평안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때에, 이것은 다윗의 평안한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평안한 때에,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어떤 비천한 자리가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여서 왕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이런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비천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 속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하여서 높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픽업하셔서 중심 무대에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영향력 있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이라고 성경은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대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가 보십시오. 286, 386, 486, 펜티엄 그렇게 나오면서 CPU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어가 듀얼 컴퓨터, CPU 장치가 2개예요. 그것에서 또 코드로 바뀌었잖아요. 코어가 4개가 입니다. 그만큼 발전하는 이런 컴퓨터의 발전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죠. 요즘은 들으면은 바로바로 통역이 바로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 바로 타이핑이 바로 돼요. 뭐 이거 엄지로 안 찍어도 돼요. 거의 99% 들어갑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드론을 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여러분 쉽게 운전 안 하고도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한 10년 후. 그런데 문제는 그 전기자동차가 돼버리면 밑에 있는 하청업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걸 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한 17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청의 사람들이 다 갈 데가 없단 말이죠. 로봇화 시대, 많은 종업원들의 수가 주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높이신 하나님, 286의 세대에서 코드의 세계로 바꾸신 하나님, 변두리의 세상에서 저 시골의 사람에서 중심부의 대왕의 청와대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백악관에 올리신 하나님, 다윗의 축복이죠. 다윗은 최고 권력가가 되었지만 어릴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마음에 모셨던 하나님을 대왕인 지금도
모시고 더 감사하는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 평안을 누릴 때에 시편의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아버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2절에 보면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의 그 아근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백향으로 만든 화려한 왕궁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은 휘장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아버지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에 있고 아버지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라고 말로 바뀝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요. 저에게도 한번 복을 한번 주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시면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지어 드릴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가 된 그런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이것은 286이 코드급인 이런 삶으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인간이 축복의 인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면서 삶의 모든 온갖 희락을 통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경의 쓴맛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맛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의 단맛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맛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자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놀랍고 놀랍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요. 물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평안할 내게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시면 평안하게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의 표현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보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위엄, 나. 느부갓네살 왕은 형통할 때에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할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라고 도리어 교만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야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등졌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배부르고 먹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돼요. 다윗 자신의 경우도 보십시오. 사무엘 7장만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11장에 가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자존하게 만드시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정에 의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욕정을 채워버린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피눈물 나게 인생에 눈물 흘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당연시하면서 무심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때에 특별히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잘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더 감사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배은망덕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더 맡기세요. 더 잘되게 하세요. 맡겨보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절기 때는 특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4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 때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십시오. 특별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4번이에요. 이때도 정신 안 차리면요 멍하게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고 정신 안 차리니까 멍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특별하게 주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11조를 특별 감사함으로 드려요. 4번씩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을 표현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말로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는 거지. 다윗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혼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죄 짓는 일도 아니고 문제 만드는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뭘 의논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합니다. 제가 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예스 했어요.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게 우울증이 오게 되고 화병이 돼버려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야야야, 이 비밀 니만 알아야 된다. 비밀이니까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함부로 가벼운 사람은 이건 비밀이라고 했다. 니만 나르라고 했는데 너희들만 꼭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틀어놓으면 큰일 나요. 친구를 잘 사귀시고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일러주세요. 이걸 가슴에 담아두면 화병이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실수를 했거든요. 그냥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거니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교정해 줍니다. 그거 아니다. 지금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너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일러주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그래서 깨끗한 솔로몬을 택하여. 지금의 때가 아니란 거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좋은 사람에게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은 참 좋지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은 후에 하도록 해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할 때 첫째 아들만 건장하고 외모만 보고 저 사람입니다 하고 기름 부으려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다윗은 용사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토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 되면 다윗은 시를 짓는 작업을 했어요. 성전 건축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를 짓게 만들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후에 건축될 성전을 위해서 건축 자재를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이하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아무 힘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작업,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방향으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명으로 전환을 하셔야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성가부 제1인자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광우병이 돌 때에 미국의 TV에서 그가 토크쇼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햄버거를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것이 미국 전역에 햄버거 매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업이 도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준비한 결과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서 모두가 기억할 만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부담이 있으세요? 좋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부담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물꼬를 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의 표현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교회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기업을 도구로 사용해서 축복의 물꼬를 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 설레이는 꿈과 가슴에 담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그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감사의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어도 다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송명희 씨가 이런 말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는 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지을게.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집을 지어주시면요 제가 할게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집을 책임지마. 이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최상의 복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주시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목동이 시골촌 사람이 도심에 그 나라의 대왕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엄청나게 존귀하게 된 것인데 그 이상 더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감사의 은혜를 사명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안 해놓고. 여기 보십시다. 목동을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게 하셨어요. 열국에 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역대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왕 다윗을, 그 나라의 왕 다윗을 세계 모든 열왕과 열국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세우셨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을 그를 중심부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탁월한 조상이 될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신다고 하실 정도로 다윗을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조상들 중에 많은 조상들이 있었지만 다윗만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으세요? 이보다 더 존귀한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왕 중에 왕이 난다면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의 집안의 후손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손주들 가운데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후손 중에서 왕만 나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관만 나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해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받은 가문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 정규만 장로님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가족들이 놀란 거잖아요. 집 있는 한 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가족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대 말 우리나라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악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은 삽시간에 대구와 경북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천년병은 다른 어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른 약을 찾아 먹고 했는데도 낫질 않았는데 유독 정규면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한약방에서 먹은 약만, 먹은 사람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로 몰리겠어요. 정규만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물질의 복으로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집을 사게 되고 교회를 그 자기 집을 회의 장소로 드리게 되고 필요한 사람 제 집에 와서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부흥 강사들과 목회자들이 쉬어가도록 했고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정 장로님은 한약방으로 모아진 돈은 포대에 담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헤아리지도 않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석재 등 가장 좋은 건축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성전 건축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정 장로님은 일부러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난한 성도의 명의로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혹은 무명으로 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 장로님의 건축한 교회는 그 당시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으로서 지금의 대구 서영교회입니다. 대구 서영교회 한번 가보세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석조금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장사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라서 장사를 하는데 옛날 청바지 놓을 때 그것을 골땡바지를 장사를 하는데 막 이게 헤아릴 수 없어 그냥 포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돈을 포대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한 일부분의 사람이지만은 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규명 장로님의 아버님도 구미에 교회를 지으셨고 아들들도 미국과 인도에서 교회 짓는 일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손자들도 안과 의사와 경영인이었지만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의 가문은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있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사명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츠시다 고노스케와 같은 기업가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몸이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대성했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으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과 일상의 사랑을 담은 듬뿍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으로 표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6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함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